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절기와 같은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3대 절기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 제사드리라고 명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추수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고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그만큼 이 추수감사 절기는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큰 한 축을 이루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추수에 대한 그런 감사에만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런 추수의 감사에 대한 절기의 예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정한 것도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하고 씨 뿌린 것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꿈꾸는 것들의 추수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는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노예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린 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도록 하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의 찬양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의 찬양의 시를, 감사의 찬양의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보내실 때에, 이 말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어땠어요? 나라가 망해하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방방 곳곳으로 어떻게 끌려갔었잖아요. 강제 노역으로 혹은 군인으로 온갖 여성들은 또 다른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이유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끌려갔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포로로 끌려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인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이 일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었고 너무나도 판타스틱한, 환상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꿈이 아닙니다. 현실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그리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의 끝을 맞이할 때에, 강복하는 그때에 수많은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강복의 기쁨을, 태극기를 흔들면서 강복의 기쁨을 맞이했던,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여러분,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셨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꿈과 같았고, 그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말보다는 웃음이 먼저 나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가득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어서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토록 우리의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제사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의 내용이에요. 찬송의 내용입니다. 기쁨의 내용,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큰 일은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다시 회복되고 귀환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70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찬송의 내용이고 기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70년 만에 70년이 되어서야 그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셨던 일이 이제 성취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이 포로는 남아있는 포로들입니다. 지금 이때는 아마도 1차 귀환 때 쓰여진 시로 보고 있는데 나머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돌아오는 회복에, 완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이라는 것은 광야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여러분 생기를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마른 땅을 완전히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완전한 회복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을 소망하는 소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영원한 회복을 바라는 것이냐?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영원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한 소망을 바로 영원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은 추수에 대한 확신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봄에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봄에 농부는 어렵고 힘들어도 씨를 뿌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농부는 봄에 씨를 또한 뿌려야만 됩니다. 왜? 그래야 가을에 거둘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두는 소망도 없습니다. 수확의 바램도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나라로, 자신의 잃어버린 고향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70년 동안 눈물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흘린 눈물의 씨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수확을 하도록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된 그들의 뭐라고 할까요? 부끄럽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돌아오면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이 추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확신이라고 한다면 6절은 강조입니다. 강조. 여러분, 노란 글씨로 제가 해놓은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도 똑같죠?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단어는 단 하나, 반드시. 예전 성경에는 정녕, 기필코라는 거예요. 기필코. 여러분, 이 일은 기필코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 수확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기필코 오게 된다는 확신이고 강조인 겁니다.
추수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가? 하나님은 왜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그렇게 정하시고 이 절기를 그토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명령하셨고 지키도록 대대에 언제까지? 그 마지막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대대로 지키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 절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추수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그것은 첫 번째로는 씨를 뿌릴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한번, 여러분 씨 뿌리는 봄에 한번 나가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흘릴 눈물이 많은 겁니다. 기쁨도 있겠죠. 즐거움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씨를 뿌릴 때에는 참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추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추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씨를 뿌립니까?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겠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저와 같이 있던 한 부목사님이 우리가 어느 날 자몽을 먹었어요. 자몽을. 저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자몽이란 걸 처음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자몽씨 심으면 자몽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나는 신기했어요. 그 말 자체가. 이걸 우리가 흔히 먹고 버리는 씨잖아요. 그런데 그 먹고 버리는 씨를 갖다가 쳐다도 안 보는 씨를 심으면은 거기서 자몽이 자라고 열린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이냐고 했더니 정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목사님이 그 자몽 먹고 난 우리가 흔히 뱉어내는 버리는 그 씨를 갖다가 잘 닦아서 이 플라스틱 그 PT병 용기 있죠? 그 PT병 용기를 잘라서 거기에 흙을 담고 그곳에다가 심은 거예요. 설마 나겠냐? 에이, 정말 나겠어. 저는 솔직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서요,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수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라도 절망 가운데서 정말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 추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에 대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른비와 늦은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렸어도 그 씨 뿌린 논이나 밭에 적당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씨는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며 꿈꾸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그 씨를 하나님은 싹 틔우고 그 씨를 자라게 하고 그 씨에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씨를 뿌린 우리의 그 밭에 하나님은 관리하시는 거예요.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린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기필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시편 126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시예요. 우리로 하여금 추수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추수에 대한 하나님 확신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의 이 강조, 이 확신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추수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추수의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추수하신 농부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나라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때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절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큰 웃음을 우리에게 주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사라가 아이가 없는 기간에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의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라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 사라에게 아들이라는 큰 기쁨의 즐거움의 웃음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죠. 그 웃음의 수확,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기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였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추수의 기한을 정한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바람이 한참 우리나라에 지금 센 바람이 불면 추위가 갑자기 탁 찾아왔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덥던 날씨가 한순간에 추워지고 그 전까지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한순간에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거리의 환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떨어진 나뭇잎을 다 엄청나게 쓸어 담고 바쁘게 쓸고 담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나뭇잎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여러분,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기는 다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키는 때가 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추수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죄고 허물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절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바라는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추수의 때를 기다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때가 추수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추수의 때까지 성도들은 인내하고 바라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참고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은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싹이 트고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기다리며 마지막 주님 오시는 추수의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요엘 2장 23절 24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추수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죠. 이 어려운 때를 인내하며 참고 지나가기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힘든 시기에 공부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공부한 그것이 열매로,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 수능 날이잖아요. 수능 시험 보는 그때잖아요. 그날은 매년 11월 달 첫째 주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처럼 추수감사의 때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추수감사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십니다. 적당히 비를, 적당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이 밀은 뭐예요? 추수하고 거둬들인 밀이에요. 추수하고 거둬들인 알곡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새 포도주, 기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넘치고, 새 포도주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을. 기름, 은혜요. 고귀하고 영광입니다.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을 항상 꼭 지키시길 바라고, 이 절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절기인지 꼭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땅하지만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또한 소망하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령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거두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